여러분에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그렇게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2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모건대 신학생들 중에 유학생들을 위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아이들, 또 인도네시아,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저에게 잠깐 와서 1박 2일 수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설교 부탁을 받고 부담이 많이 되는 거예요. 한국말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가 되고 또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다들 통곡을 하고 웃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간증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한결같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부름받고 목회자가 돼서 본국으로 돌아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러 왔는데 주님을 멀리하고 살았다. 죄 가운데 살았다고.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데 우리는 그걸 잊고 살아야 된다고.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언제 임합니까? 주의 사랑의 깊이를 알 때 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요, 이 예배는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주의 사랑의 깊이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주어진 시간이 20분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20분 동안 여러분들이 주의 사랑의 깊이를 체험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주의 사랑의 깊이를 체험한 한 사람이 나와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버림받아야 돼요. 책망받아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고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세요.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음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명령을 아버지가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보다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습들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곳에 한 곳이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곧 버리게 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또 예수님과 수제자로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과 역사를 보면서 그는 알았을 거예요. 이분이 이 땅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생겼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장담한 자기가 고백하면서 따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 그 앞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죠. 죄책감과 절망감 가운데 베드로는 사로잡혔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오세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똑바로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지난날에 베드로의 그 장담했던 그 말들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럼 왜 주님이 사랑을 부르셨을까? 여기에서 주님이 사랑을 부를 때 쓰신 이 사랑의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사랑이라는 말하는 사랑의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가페는 무슨 사랑이냐면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네가 나를 배반했어도, 네가 말한 대로 지키지 못했어도, 네가 죄 가운데서도 나는 여전히 사랑한다. 나는 조건 없이 사랑한다. 이게 주님이 베드로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돌아온 당자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당자는 아버지의 재산 일부를 가지고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 아들을 반기면서 잔치를 내고 기뻐합니다. 이 아버지는요, 이 아들을 책망하지 않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내 돈 나가지고 가더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책망하지 않고 이 아들을 안아주고 입맞춤하고 잔치를 내며 기뻐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에 대한 사랑이 그저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하여 기쁨. 예전에 한 청년 집회를 인도할 때이에요. 이 집회를 인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기도하는데, 아니 기도가 끝났는데도 한 남자분이, 청년도 아닌 것 같은데 한 남자분이 뒤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마치고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물었어요. 저분이 어떤 분이냐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남자분은 교회에서 방송 일을 하시는 간사입니다. 이 방송 일을 하고 이 방송 장비를 다루다 보니까 예배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나는 버림받아. 나는 은혜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은혜 받는데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야. 나는 버림받았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그런데 그 집회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를 버린 적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순간 말할 수 없는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청년 때 신앙생활의 회의를 이겨서 교회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한 7년 정도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제 마음껏 살았습니다. 친구들과 술과 담배로, 또 세상 향락으로 온갖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한 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참 그 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때 그렇게 함께 하겠다는 친구들도 다 등을 돌리더라고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더라고요. 그 경찰서 유치장에서 주님만 구했습니다. 주님만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7년 만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주일날 교회에 나왔는데 맨 구석에 앉아서 도저히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 때문에 맨 뒤에서 고개를 숙이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저를 책망하시거나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얼마나 고생이 많아. 이제 내 안에 쉬어.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멀리 했어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어도, 우리가 불순종했어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건 아가페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죠.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진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폴리캅이 이제 재판을 받을 때에 총독 앞에 서게 돼요. 총독이 폴리캅을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경도 많고, 이 사람을 죽이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예수를 저주하면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그러자 이때 폴리캅이 고민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82년 동안 예수님을 섬겼으나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저버릴 수 있느냐? 그러면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순교하게 되죠. 우리가 주님의 이 변함없는 아가페 사랑을 안다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과 감동만 있을 뿐이죠. 여러분, 이제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 하시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아무도 잡지 못해요.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네가 해야 될 일이 뭔지 그 사명을 되새겨 주십니다. 그건 뭐냐?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사랑을 먼저 누르셨는가? 이걸 연결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양을 먹인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고 주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양을 먹일 수 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저에게는 중3인 딸이 있습니다. 제 딸아이는 오송중학교 3학년인데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주말 되면 집에 와요. 오랜만에 집에 오면 저하고 주말마다 몇 시간씩 이야기를 해요. 정말 친구 같은 딸이에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아끼는 딸이에요. 이 딸아이가 2달 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골반이 부러지면서 아마 차가 지나가면서 바퀴로 배를 지나간 것 같아요. 골반이 부러지면서 장기를 걸리면서 장이 파열되고 출혈이 심해서 서울까지 가지 못하고 원주에서 응급으로 장 절제로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 그대로 2달 동안 4군데 병원을 옮겨다니면서 수술을 또 한 번 더 하고 또 치료를 받았어요. 딸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저희 교회 분들도 그렇고 그 시간들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고통을 이길 만큼 주의 사랑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딸 아이는 매일 고열과 통증으로 시달리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낙심하고 원망하고 우울해하지 않고 이 딸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가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승리는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보다 먼저 되어야 될 승리가 있어요. 여전히 힘들지만,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듭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합니다. 이게 진정한 승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이 딸아이가 4순절 때 수술을 했는데 부활절에 일어나고 5걸음을 걷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걷게 되면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이다. 걷더라도 저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많은 안 좋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 아이는 분명히 부럽고 이 아이는 점점 더 회복되고 있고 이제 5월달이면 학교도 가게 될 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두려움의 늪이란 이 늪에 갇혀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이 사랑의 깊이를 체험한 이후에 두려움의 눈에서 나와서 예수의 제자로 삽니다. 그때 이 베드로를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수천 명의 회개하고 베드로가 선포하는 안진뱅이도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가지고 있는 늪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의 늪입니까? 절망입니까? 우울입니까?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그 늪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늪에서 건져내신 여전히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위해 삽니다. 순간까지 자기를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할 차례예요. 우리 이미 그 사랑을 받았어요.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어떠한 곳이든지 때로는 해결된 일들의 산재이고 때로는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 있고 힘겨운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제자로 삶의 예배로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고백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제자들의 예수 나라 위에 살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불순종했어도 우리가 주님을 멀리했어도 주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주님을 살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어려움이 있어도 불합리한 환경들이 있어도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어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힘을 내어 그곳에 주의 나라를 이루고 주의 역사를 이루고 이 놀라운 승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